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면 전후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짓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고학력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대학에 가려고 어린 아이들 때부터 계속해서 학원에 보내고 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더 좋은 어른이 되어서 더 좋은 환경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죠.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더 좋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게 살았어도 내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이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막상 명문대를 나오고 석박사를 받는다 해도 현실에서는 취업에 실패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지식이 많고 실력을 쌓으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그 지식과 실력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빠른 경주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선착하는 거, 1등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이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게 당연한 이치에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2002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마라톤에 1등으로 들어오던 리마라
리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다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코스 끝에 그것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죠. 끝을 이제 다 경기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중의 그 관중 속에 있던 한 관중이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이 리마라는 1등인 선수를 이 관중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경기를 다 했으니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끌려 들어갔죠. 뒤늦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이상한 사람을 저주하긴 했지만 그 바람에 1등에서 애를 써도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한다면 굉장히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재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재수가 없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노력, 분명히 실력으로는 이 사람이 1등을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수가 없었다 또는 우연이라는 상황이 그 안에서도 또 작용을 해서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빠른 경주자다, 용사들이다, 지혜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어떤 실력이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모습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 실력을 지혜를 능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실력이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수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능력이나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어쩌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뭐 갑부다, 졸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실력도 없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이 개발이 돼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충령벽을 싸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큰 왕의 군대가 작은 성읍을 포위합니다. 이때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를 잘했다라고 칭송하고 치하하고 높은 지위와 부귀 명화를 이런 것들을 주어야 되지, 시야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상황을 보면 화가 안 납니까?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 어마어마한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단지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부조리라고 합니다. 부조리.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살다 보면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그의 어떤 출신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보면 또 그렇진 않지만 가난하지만 더 실력이 좋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올리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 그의 출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렇지 좀 이 사람보다는 실력은 못해도 좀 높은 출신, 어떤 그의 아버지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을 더 관직에 올리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배우자들을 자녀들이 이 사위를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모습을 그래도 이 자녀들의 것을 또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지만 막상 보면은 그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좀 마음이 좀 꺼림칙하고 우리 나의 며느리로 사위로 선뜻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것이 가난이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능력, 실력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모습 보면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이런 부조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오늘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혜자는 극히 소수죠. 그런데 또 다른 여기 보면 또 우매한 사람 한 명이 큰 소리로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두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지혜자의 지혜가 아니라 이 우매한 사람이 큰 목소리대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다가 홀랑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른 길로 나는 굳은 신념을 갖고 바른 길로 이 나라 내 뜻을 펼쳐보려고 하지만 그럼 꼭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치의 판을 보면은 반대파가 있고 또 각자 자기 이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의 그 신념, 지혜자가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내가 확고한 신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바 우리는 실력, 지혜 이것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끝까지 나의 어떤 힘을 다하려고 하지만 꼭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 자녀들은 끝까지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싶은데 막상은 이런 어떤 부조리 또 내가 가졌던 가난 어떤 이런 엉뚱한 상황 때문에 취업의 선에서 미끌리는 경우도 또 부조리도 다양한 상황도 우리는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대학에 붙을 수도 있고 취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고 또 화가 납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실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실력을 쌓고 지혜를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 실력을 유지하지만 이 현실적인 것은 지혜와 실력, 내가 노력했던 그 외의 수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안 된다, 헛되다, 허무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다 하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놀고 먹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혜를 얻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성실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따라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시켜주는 것은 지혜와 실력, 능력, 특별히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부모는 그 돈이라는 것을 얻어야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니까 돈 때문에 되게 많은 가족들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은 그 순간에 계속해서 그들도 다음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학원에서 늦게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 간에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순간이 굉장히 헛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무엇을 놓쳤습니까? 돈 때문에 더 귀한 나의 가족을 놓쳤죠. 현실의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 또 여러분의 건강들, 다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더 소중한 재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오늘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현실의 삶에서 내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함을 얻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시기.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때를 잘못 맞췄다. 때를 잘못 맞췄다. 때를 잘못 맞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기를 잘못 맞췄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일은 시기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 실력,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쌓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라는 것들, 기회, 시기,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실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가진 시간과 가족과 실력과 나의 건강 모든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